사단의 활동과 통로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데요. 이 사단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많이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싫어하니까. 아마 첫째는 안 믿어서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싫어하니까. 안 믿으면서 들으면 기분이 나빠. 그래, 그게 좀 이상하지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보통 이 교회에서도 사단 이야기 많이 안 합니다. 왜? 성도들 뭐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말을 해야 은혜가 되니까. 이런 말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싫어할지라도 복음을 아닌 것을 쫓아가면 안 되니까 그게 성도들에게는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잔소리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니까 바울은 한단 말이죠. 그 말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봐라.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연속적으로 하려면은 조금 갈등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나 제가 보면 볼수록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되어지는 건 참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들어야 적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모르면 적용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니까 성경 오늘 본문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단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게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사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의 영혼 이야기고 그거지. 그 외에 이제 모든 거 껍데기거든.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힘 노력하면서 살아라, 아껴 살아라. 다 그 껍데기거든요. 껍데기만 다 수박 끄덕기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은 그게 또 진짜를 모르면은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듣고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단의 활동입니다. 지난주 세 번째까지 했거든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킨 방법이죠.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뭘 이용을 했어요? 뱀을 이용한 거죠. 사단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뱀을 이용했거든요. 왜? 하와는 사람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그래서 뱀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했거든요.
사단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보이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뱀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거하고 자꾸 보이는 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뒤에 딱 숨어가지고 뱀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숨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술 먹어가지고 개차반으로 사람같이 보이지만 중독에 빠진 같이 보이지만 배후에 누가?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봐요. 왜 저렇게 살아?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지. 예? 맨날 저게 뭐야?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가지고 또 마음을 조금 하면 되지. 되는 안 되는데 자꾸 되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우리도 속는다니까요. 덜 듣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는 딱 속아요. 그래서 사단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뒤에 딱 숨어가지고 영적 존재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조종해요.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라요. 그리고 아담보다 하와를 찾아왔어요. 이거 맞나요? 하와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하와를 찾아왔을까요? 하와가 여자라서가 아니고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기 때문에 사단이 알아.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잘 속을지 안다니까요. 자, 성경에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할 때는 하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와 없었어요. 아담에게 이야기했거든. 그리고 18절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여자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을 때 언약을 주었거든요. 그러면 하와한테 언약을 직접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냐? 아담에게 들은 거지. 아담에게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들었는지, 졸다가 들었는지, 장난치다가 들었는지, 농담으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걸 누가 알았다고요? 사단이 아는 거죠.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한국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건 정반대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딱 이용을 해가지고 사단을 이때도 해가지고 뭐합니까? 아니야. 이거는 죽는 게 아니고 어디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먼저 뭐냐면은 질문 하와를 찾아가지고 뭐 했냐? 부정적으로 불신앙을 먼저 딱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와가 희미하니까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지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나무 먹지 말라 했냐? 그래 물었단 말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틀린 거죠.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떠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 내 속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이 불신앙이 조금 생기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강단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항상 말씀, 언약이 분명하고 그리고 늘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항상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3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실제로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실제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 실제로 하나님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구원의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내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내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뭐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 삶에 매이지 않게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배경이 누려지면은 뭐하죠? 그때에 이걸 누릴 때에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이 꺾어지는 역사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믿음을 내 자신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 5절을 보니까 이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의심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냥 막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부정하도록 만들었어요. 딱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사단은 딱 대화해 보니까 딱 틈이 보이거든요. 그 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완전 그냥 막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 통로라는 거예요. 틈이잖아요. 틈만 보이면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바울이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라. 영적인 이 구린과 같이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를 딱 위한 것처럼, 네? 하와를 도와주는 것처럼, 딱 하와 편인 것처럼, 네? 그럽니다. 사기꾼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네 눈이 밝아질까 싶어가지고 못 먹게 한 거다. 하나님 편에서 말한 게 아니고요. 하와 편에서 다 편들어 주는 거죠. 이 사기꾼들이요. 이간할 때에, 분리할 때에 다 편들어 주는 것 같으면서 뭐합니까? 그냥 다 이간해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탁 편갈라 놔본 거.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거죠.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결과 보니까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이제 그 죄를 지었잖아요. 불신앙의 죄를 먹었으니까 그게 죄입니다. 무슨 죄죠? 원죄입니다. 그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또요 원죄를 몰라요. 저도 원죄 몰랐어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 가가지고 진짜 원죄가 뭔지 알았지. 그냥 뭐 죄 몽탕거려가지고 죄라고 들었어요. 창세기 3장 읽은 거요. 실제로요. 우리가 다락방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요. 창세기 3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는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어떤 분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왜? 저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요. 십몇 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걸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창세기 3장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 목사가 될 때까지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제가 말해본 적도 없으니까. 실제라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분이 계신다. 우리 메시지 듣고 이제 조금 그쪽에 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요 무지해요. 무지하기보다는 그냥 실제로 못 누리고 있어요. 그 원죄라. 우리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늘 이걸 묻거든요.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를 말해요. 자범죄. 왜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에 배워왔거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가 자범죄밖에 모르고 이걸 모른다면은 강단의 설교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번 주에도 오직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왜 오직 예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돼야 오직이라는 단어가 발견돼야 돼. 이게 안 되면 뭐 불교가 되고 천주교가 되고 뭐 가면 되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11층에 남녀 허령교가 아주머니 얼마나 상냥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주 또 만났거든. 제가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 태워 갔어요. 차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은 어릴 때부터 상냥했대. 내가 성격이 참 어머니는 성격이 그런가 봐요. 하니까 그렇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대.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죠? 그거 해도 되나요? 중보기도 많이 한대요. 자기가 생활하다가 조금 아픈 사람 소문 듣고 또 뭐 아픈 사람이 보이고 하면요, 그 사람 이름 딱 알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그 사람 적어가지고 딱 놓고 기도한대. 많대요. 중보기 대주는 사람. 착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해결이 안 된 거지.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본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냐? 하나님이 떠났냐? 인간이 떠났냐? 뭐죠?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말하지만은 반대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본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없으니까 비었잖아요. 빈집이라. 그래서 누가 찾아왔냐? 사단이 그때부터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주인이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왔냐?
이제 그거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사단의 뱀 말 들어가지고 뱀처럼 딱 될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바로 뭐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몸이 벗은 거를 보게 된 거죠.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무화과 잎을 가지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치마로 해가지고. 이게 뭐죠? 종교예요, 종교. 우상, 종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저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한 방법이 무화과 잎이라요. 지금 우리 인간에도요, 살다가 딱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동으로 못 찾아요. 절 찾아라. 저를 찾든지, 이 점집을 찾든지, 철학관을 찾든지, 부적을 찾든지, 뭔가 찾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인간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죠? 인간의 방법이 우상, 인간의 방법이 종교. 그래서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임시는 해결이 돼. 임시. 부적 붙이보자. 임시 뭐가 되는 것 같아. 잡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히스토리인가 TV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전국의 각지에 있는 유명한 이 무당들을 테스트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 무당들을 전부 다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맞추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처방을 해. 임시로는 된다니까요. 임시로.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굿 하다가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굿 하고 5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하고 1000만 원 하다가 1억짜리 하는 사람도 봤다니까. 부적도 그냥 한 개 붙이다가 두 개 붙이고 두 개 붙이다가 온 방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종교입니다. 했는데 두려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두려운 거야. 마음에 하나님, 언제부터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정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온갖 불안. 여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을 떠내붙으니까. 종교 가져도 안 돼요. 두려우니까요. 그때 뭐죠? 뿐만 아니고, 뭐죠? 아담아, 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주기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게 게임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꼬신다고, 유혹한다고 다 넘어가는 게 됩니까? 유혹한다고 넘어간 게 뭐죠? 그게 나쁜 짓이지. 다 사기꾼이 유혹한다고 해서 다 사기당하면 당해놓고, 저기 사기꾼이 저기 유혹해가지고 내가 사기당했다고. 그러면 뭐 알아줍니까? 그잖아요. 이게 뭡니까? 정신병제라. 남에게 자꾸 증거를 해요. 남에게.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루복사님 몇시 들으면 인연이 해야 남에게 자꾸 했잖아. 아담은 부인한테. 부인은 뭐예요?
배면태. 다 인간이 다 그래요. 저부터 그냥 솔직하게 내가 뭐 그랬습니다 안 해요. 변명을. 그냥 솔직하게 하면은 될 건데 그냥 딱 변명을 드려야 돼요. 누가 앞에요? 하나님 뻔 알고 계신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게 정신 문제라요. 가정에 정신 문제가 들어온 거지. 뿐만 아니고 무슨 문제가 들어옵니까? 그때부터 16절부터요 19절 전반부까지 19절 전까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짐승뿐만 아니고 이제 남자는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소득을 얻는, 이제 소득, 우리가 직장 다녀야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땀 흘린 만큼 소득 얻으면 그것만도 다행이라. 그런데 불신자들은 또 하나님의 축복 안 하면 어찌 돼요? 그것도 다 내게 안 돼. 또 빼앗겨. 그게 이제 지금은 내가 수고한 만큼 복을 이제 더 받는 것, 누리는 것만이라도 복인 거예요, 사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이제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고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사도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되나. 그런데 수고하는데 뭐예요? 땅이 또 저주를 받아붙네. 그 농사를 지어도 뭘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대. 그냥 농사 지으면 농사 지는 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안 나와요. 여자는 뭐예요? 잉태하는 것도. 남편을 사모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아픕니까? 여자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낳아봐서 알겠지만은, 그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게 이제 육신의 고통,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질병 문제도 생기고, 온갖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19절을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내세 문제가 생겼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은 죽고 나면 끝납니까?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자녀 문제가 생깁니다. 후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창세기 3장 여기서 모든 시작이 다 돼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문제를 줘가지고 이 속에서 사단의 괴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방법을 쓰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래가지고 7절 9절에 이 땅으로 내어 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거죠. 창세기 3장 방금도 말했지만은 1절에 8절을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인간과 9절에서 14절에는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하고 인간에 분리된 인간에게 또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했죠. 사단이란 뜻은 이간자, 분리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3명이 결혼을 하면은 1명이 이혼을 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대부분 그래요.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싹 잡힌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이 자꾸 깨진다.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이 축복을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이 축복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부터 보니까 하와에게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주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주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부 생활 해봐서 알겠지만은요, 부부가 싸우면은 뭐예요? 빨갈벗고 안 있어요. 자기 몸 안 들여주내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요, 진짜 사랑하는 가족, 내 몸과 내 한 몸인 가족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이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성경이 아니고. 그런데 뭐죠? 사단이 부부를 갈라놓는 거지. 뭐 가지고요? 성격이라는 이 이유를 달지만은 결국은 뭐죠? 자기야, 자기. 내 마음에 안 된다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저 남자가 내하고 안 맞다는, 내한테 안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맞추려고 안 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사랑이고 뭐고 없이 그냥 부모님이 그냥 만나게 해주고 결혼시키면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죽자 살자까지 살았잖아요. 물론 그 중에 또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럼 그때는 사단이 없었냐? 아니고 그때도 더 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성격이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야. 자기를 죽였다. 육신적으로 하다. 그래서 이간자입니다. 분리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또 사회든 직장 가가지고 계속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뭐 한다고요? 뭔가 직원들끼리 트러블이 생기고 뭔가 이게 이제 분위기가 안 맞고 껄끄럽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뭔가 그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타고는 성격이기도 상처가 있겠지만은 그게 상처가 나중에 보면은 그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분위기 좋게 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은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은 참 이거하고는 반대가 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라 했어요. 사단은 아직 거짓말했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까? 처음부터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사단과 하와를 딱 섭니다. 거짓말은, 속임수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조금만 지나면은 들통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 어리석어요. 드러날 건데 그거를 안 드러날 것 같이 속인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15절 보니까 혼미케 한다고 했습니다. 강명의 천사라고. 강명의 악한 천사 같은, 진짜 우리 TV에 나오는 것처럼 피 흘리고 이 소복 입고 머리 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싫어할 건데, 천년 유언처럼 또 이 사랑과 영혼처럼 스토리를 가지고, 사랑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속는 거죠. 강명의 천사, 친절하게. 사기꾼이 친절하게 나타나지 내가 사기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거짓 영이라고 했어요. 거짓 영이 있는 사람, 이 사단에 잡힌 사람은 거짓 영에 잡힌 거예요. 그 거짓 영에 잡힌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이단이다, 이단. 그래서 이단을 이단의 영이라고 해요. 이단의 영이나 거짓 영이나 미혹의 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엘리사 시절에 850명이 이 거짓 영에 잡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8절에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고 했습니다. 확신이 없거나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겠죠. 걱정하겠죠. 불안해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호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호미하게 하고 마음이 호미하게 하고 막 집중이 안 되게 하고 막 온갖 생각이 잡히게 하고 잡념에 잡히게 하고, 이게 다 사단이지. 집중이 안 돼. 한 마음이 안 돼. 마가복음 5장 3절로 15절 보니까 3절에 15절에 각종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도 그렇고 각종 육신이나 정신의 병에 시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허용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허용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어요.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거 필요합니까? 결단이 딱 필요해요. 결단할 때 사단이 딱 떠나갑니다. 그냥 허지부지 해가지고 미적하다 보면은 쏘가. 딱 결단을 해야 돼.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언약 잡고 결단해야지. 그냥 딱 우리가 뭐 인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언약을 딱 잡아버려야 돼. 아니면 왜요? 7배로 채운다. 7배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10절 보니까 불평, 원망, 우상 숭배는 작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는 육신의 것, 명예,
세상 성공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런 당하는 시험을 당했죠. 데살로니가후서 살후 2장 7절에 10절 보니까 이게 각종 능력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표적과 거짓 기적을. 요한계시로 보면은 이 죽은 사람을 나중에는요 살리기도 한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럼 그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이단의 이 두목들이 뭐합니까?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막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죠. 같은 줄 알고. 이단의 이 두목들만 뭐 합니까? 무당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또 뭐 누에지 능력을 행합니다. 염력 그리고 마음 수련에 다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뒤에 보면은 정신과 마음과 나중에 삶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조상 제사를 합용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전통 아니가 조상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속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밝히는 사단의 실체, 이 말은 이제 실제 지금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합니다. 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렇지만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이 힘은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별 힘이 없는 거다.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역탈할 수 없다. 그러면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었습니다. 너는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 임금의 왕이 아니냐, 사단의 왕이 아니냐. 왜? 귀신을 쫓아내니까. 작은 귀신이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에 어찌 같은 편이 싸우면은 그 집안이 되겠냐.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의 세간을 역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사단을 끄끌어 온 거지 그냥 쫓으러 온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대. 하나님 자녀들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신에 속하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던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종로를 했습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킬 사단에게서 사망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그때에 하와가 왜 속았냐? 오직 그리스도 안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속은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뭐만 바라봐라? 오직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은 살도록 되는데 아담이 하와 뱀이 뭐예요? 하나님만 못 보도록 바라보는 이걸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단은 매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아담이 어디에 있든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이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걸 없애뿐 거죠. 이걸 딱 없애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지.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게 예수가 없으면은 뭐만 남아요? 나만 남아. 나만 남으면은 내 선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힘이 없어. 내만 하면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마음껏 갖고 놀게 되는 거죠. 성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